복음을 받고 누린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네. 그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무겁죠. 근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주 가볍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들. 첫째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만, 내가 가진 것만, 또 내가 받은 양만큼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먼저 받았고 그걸 나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전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함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바울은 받고 깊이 깨달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긴 했는데 그 복음 속에 담긴 축복과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 복음을 알게 하겠다. 고린도서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알게 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만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 본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받고 믿은 교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골로새서를 22주간 동안 강의하려고 그래요. 짧아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 근데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그 엄청난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짧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암송까지 하신다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또 누구에게 받는 것인가. 첫째로 복음을 소유한 분을 만날 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죠.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소유한 분에게 가야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영혼을 갈망하는 기가 막힌 갈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음을 받고 싶어 하죠.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그분에게 충만하게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받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단절되면 인간은 서서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은 다양하겠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정도는 물만 마셔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거기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또는 인정을 받는 것이나 또는 존경이나 존중을 받는 것이나 칭찬과 격려와 같은 이런 것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주 파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건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됨으로 꽃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결되기 전까지는 서서히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장소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죄를 지음으로 서로 소외되었다,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공급은 지속적인 공급이거든요. 끊이지 않는 공급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우리 인생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 더 풍성하게 들리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복음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네.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도대체 받은 것인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뭘 받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주는 건 그냥 어려운 겁니다. 딸들을 키워서 결혼시킬 때 대체적으로 아빠들이 울어요. 또 어떤 분은 씩 웃더라고요. 내가 딸을 보낸 게 아니라 아들 하나 데려오는 거지. 이런 분이 계신데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낸다는 것은 힘든 거죠. 근데 더 힘든 건 상실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거죠. 아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두 손을 펴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두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연사로 말미암아,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내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기프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감사가 뭐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받은 걸 받았다고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서 누리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은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놀라운 지혜 중의 지혜죠. 더 놀라운 건 이 감사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받은 은혜를 몰라요. 또 받은 은혜를 표현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한 거죠. 미로슬라브 몰프라고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행위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복음을 받으는 이는 복음을 나누어 줘야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좋은 걸 받고 보지만 가지고 있다면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축복의 도관이 돼야 되죠. 축복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거죠. 이사야 47장에 보게 되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죠. 에스겔 4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더라. 이게 성전이죠. 이게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생수가 흘러가는 거죠. 놀라운 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번성하는 거죠. 항상 핵심은 생존과 번영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번영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스토리의 핵심이거든요. 에스겔 47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쪽이죠.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놀라운 일이죠.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네,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생존, 치유, 그리고 번영, 이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죠. 그게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죠. 물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수를 주시잖아요. 생수의 강. 이게 이제 영생수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이제 한문을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영생할 때 영이라는 단어, 영원하다.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한자를 조금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려운 한자가 아니죠. 그 영이라는 그 한자는 물 숫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물이거든요. 물이 우리의 건강을 많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영생수라고 하는 영원하다, 영생이라고 할 때 영자에 점을 하나 찍었는데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이 기름을 찍었다는 거예요. 네, 기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수에 성령의 기름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머물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죠.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자유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헌신하면 헌신한 것만 기억하지 우리가 받은 것을 망각하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마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기프트로 주신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놀라운 메시지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죠.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근데 그 놀라운 영광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째, 복음이라는 선물을 누린 사람은 복음을 나누게 되죠. 받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나누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게 뭘까? 진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죠. 이게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되, 교제란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교통하다 또는 나누다는 거죠. 사랑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친교를 하는 거죠. 우정을 나누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는 거 아십니까? 또 신부로 삼았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에 하면 창녀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가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면서 사랑했다는 거죠. 이건 아가페 사랑이죠.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죠. 두 번째,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용서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용서, 정말 좋은 거죠.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용서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forgive죠. 주는 게 중요하죠. give 라는 단어와 함께 forgive 연결되어 있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사람들 용서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즉 thanksgiving이죠.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forgive, thanksgiving, caregiving 다 좋은 겁니다. 용서하다의 영어 forgive는 누구를 위해라는 전치사 for와 준다는 give의 합성어죠.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입니다. 또 용서는 우리와 우리를 가해한 모두를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를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영어의 forgive라는 단어와 함께 친구가 있는 단어 forget,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영원히 잊어버리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 용서하고도 기억을 해요. 또는 용서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용서하지만 잊지 않겠다. 그러나 용서의 완성은 용서한 다음에 잊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는 한 번 용서하시고는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볼프가 쓴 책에 이런 얘기 나오죠. 용서란 책에, 베푼과 용서에 보면요, 우리 용서받으면서 무죄가 될 뿐 아니라 일생 동안 무죄로 하나님께 기억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들러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들러붙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들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상하게도 하나님 죄만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와, 놀라운 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가를 인지하고 가해자를 나무라고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다. 용서했으면요,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용서의 가장 근본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전혀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의 완성이라고 하겠다.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공포한다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겁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How beautiful. 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좋은 걸 나누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나눠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닉슨 대통령과 언제나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독대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1914년 7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죠. 권력의 최고봉을 맛본 사람이에요. 비록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파워를 누렸던 사람이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내게 친구들이 참 훌륭했어요. 필립이라는 친구가 빌그람 전도대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찾아갑니다. 찾아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쓴 신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원 의원 가운데 3명의 친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찰스 콜슨을 놓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해트필드와 휴스와 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찰스 콜슨이 7개월 정도 옥중살이가 남았을 때 퀴라는 친구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연구하다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신 옥살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옥살이 해달라고. 근데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찰스 콜슨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나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해주겠다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예수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같이 일하는 재수 동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빨래입니다. 그래서 빨래를 열심히 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동료를 믿질 않습니다. 무슨 꼼수가 있나 보다. 근데 계속 빨래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수들과 더불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나는 저들을, 같이 일하는 지수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감옥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교도소 자체를 또 교화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책 한 권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스토리는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